은혜롭게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했는데 박수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이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또 격려의 박수. 네,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사고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도자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다시 또 재차 방문을 했더라도 거기에 또 머물러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지역을 가건 항상 짧은 기간 동안 거기 짧은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때로는 또 보면은 또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2년이라든지 3년 동안 머물면서 또 비교적 오랜 기간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지역에서는 짧게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좀 더 길게 있고 그 기준은 성령님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이제 3년이라고 했는데 저 앞에서는 두란노에서 2년간 있었다고 했고요. 또 그 전에 두란노에서 이제 복음을 강론하기 전에는 회당에서 한 3달 정도 있었고 또 성경에 또 말씀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준비 기간까지 치면은 나중에 바울도 얘기하기를 자기가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3년 있었다고 보는 건데 어쨌건 간에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 될 정도로 에베소가 심각한 상태였단 말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에베소만 심각한 게 만약에 에베소가 심각한 지역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기본으로 한 2년, 3년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갔던 지역에 3달 동안 머물렀었고요. 또 드로아에 들어가서는 7일을 머물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드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영적 상태가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짧게 머물렀다가 가도 되는 거냐?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뭐 드로아나 에베소나 어디나 다 상황은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는 7일 동안 가 있고 어느 곳에는 무려 3년 동안 가 있고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다. 그렇게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잠깐 머물다 가라.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린 즉각적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제 군대에 가보면은 5분대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5분대 기조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명령이 떨어지건 간에 5분 안에 단 5분 안에 완벽한 출동 준비를 갖추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조를 말하는 거예요. 소대 단위로 이제 5분대 기조가 보통 뭐 일주일이나 뭐 길게는 한 달까지 돌아가면서 맡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5분대 기조 맡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복장을 마음대로 해체할 수가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 군장, 총기 상태 그런 것들이 항상 내가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도 군인들 이제 잠잘 때 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자거든요. 그런데 5분대 기조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잘 수가 없어요. 전투복을 입은 상태로 취침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전투화도 신은 채로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자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투화 신을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전투화까지 신고 자요. 그래야 갑자기 비상이 걸렸을 때
전 소대원이 5분 안에 완전 무장을 갖추고 연병장에 사열을 마쳐야 돼. 그게 우리 5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병장에서 이제 트럭 타고 출발하는 그 시간 가지고 5분이에요. 5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해치워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은 주인을 향해서 온전히 충성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에 충실을 해서 편안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군대에서 용어가 그래요. 우리는 뭐 추리닝 뭐 이러는데 거기서 활동복 막 이래요.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또 자야 되니까 샤워하고 발 뻗고 그리고 자고 있으면 절대 5분 안에 비상 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 태세, 출동 태세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군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언제나 유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살던 모든 삶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그 제자로 활동했던 동안은 참 못난 부분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범이 되었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종사했던 생업, 집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버리고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준비 자세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규칙적으로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몸이 생각보다 나약해서 규칙과 질서가 없으면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과 정신이 무질서해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중요하지만 그런 규칙들이 이 자기 원칙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결코 변할 수 없는 법칙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규칙은 우리 삶의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규칙이 중요해서 그것이 원칙이 되어버린 사람은 절대 자기 정한 그 규칙을 바꾸거나 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가 정한 그 규칙, 곧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은 그게 완전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정해놓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루같이 빼먹지 않고 행하는 어떤 규칙, 루틴 같은 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모두 맞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원칙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규칙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규칙보다는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해 일을 처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정에 따라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자, 교회에는 엄연히 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혹은 교회 공동체에 전체적인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에 합당한 치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규칙대로라면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출교를 시켜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용서와 희생입니다. 그래서 규칙대로라면은, 칠이라고 하는 그 규칙대로라면은 마땅히 처리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희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 삶에 있어서 딱 정해진 규칙들이 있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는 결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정한 규칙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규칙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자,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규칙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서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 맞는데 그들이 규정화해서 규칙화해서 지키는 그 내용들은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만의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원칙이 되어버렸는지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정한 그 규칙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지지난주 주보에 재미난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세미나를 열고 다닌 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또 거기서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과연 제대로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 그걸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세미나를 엽니다. 근데 워낙 이게 강의를 잘하니까 그 큰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강연을 들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맨 앞자리를 보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강연 내용을 열심히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여긴 남자가 쉬는 시간에 예수님에게 이제 곧장 달려가서 아니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토록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런다. 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 주 안에서 성공하는 법을 열심히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규칙대로 살았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내용을 정작 예수님이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철저히 자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중세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철저하게 규칙, 원칙들을 세우고 그거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정만큼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고행을 하고 반복적으로 몸과 마음을 닦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에 옳다고 여겨서 그것이 원칙이 되면 그것만 평생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추후에 의심도 없이 규격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거 다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가엾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규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서 있는 삶,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기준의 원칙이 되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아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당장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자기 규칙에 철저한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규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항상 깨셨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때마다 자기 규칙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성품상, 성격상 그 사람은 완벽주의자이고 규칙주의자이고 규칙이 원칙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걸 깨실 때 그는 과감하게 깰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자기 계획, 규칙에 반해서 다른 명령을 하실 때에 자기가 고수하려고 했었던 규칙, 계획들을 즉각적으로 버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되 그게 자기 원칙이 되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을 향해서 유동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멘. 여러분,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서 유동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라든지 내 생각, 내 규칙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고집이 엄청 세신 거예요. 하도 고집이 세니까 그 다른 선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서 교수님, 저 교수님 좀 말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휴, 저 사람 하나님도 못 말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못 말린대요. 그 정도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 내가 선배라고 어떻게 말릴 수 있겠느냐. 그냥 너희들이 참아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명색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못 말릴 정도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도 못 말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랑이 아니죠. 교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세웠던 기준이고 규칙이고 뭐고 그거 당장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어요. 자, 그런 규칙, 원칙 이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게 또 있는데 일종의 징크스, 미신, 트라우마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기 규칙이 더욱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반복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야 됐습니다. 매 때마다 항상 시비를 거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 정도면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항상 쫓아와서 시비 걸고 죽이려고 들면은 이거 트라우마로 남을 법합니다. 그죠? 그게 누적이 돼서 트라우마가 되면은 그냥 유대인들만 봐도 경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맨날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 다녀도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혀요. 그럼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경기 나죠. 그게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있는 지역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것이 규칙을 넘어서 자기 징크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는 철저한 자기 원칙, 그런 징크스가 있다면 어떻게 유동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유대인 있는 지역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도저히 나는 경기가 나서 거기 못 가겠어. 그게 징크스가 된다면은 사역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는 우리 적군 심장부 아닙니까? 나는 거기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철저한 자기 원칙, 트라우마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특히 이제 그런 징크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가 특히나 그런 징크스, 루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자기 루틴, 규칙들, 뭐 이를테면은 뭐 양말을 뭐 오른쪽부터 신는다라든지, 뭐 경기에 이길 때는 항상 입는 팬티가 따로 있다든지, 머리는 뭐 어떻게 넘긴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어요. 그런 징크스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지만 경기를 뛸 수 있을 정도였대요. 반면에 허재 선수, 그는 생전 뭐 자기 루틴이라든지 특정한 규칙, 징크스 그런 게 자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대요. 딱 봐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유분방한 사람. 뭐 허재 유명하잖아요. 경기 전날 진탕 술 마시고 그러고 나서 경기 뛸 때 막 MVP 활약하고 그렇게 막 그 전날 엉망진창으로 했는데도 그 다음날 경기 때는 막 최고의 선수 되고. 자, 두 선수 다 훌륭한 농구 선수였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서장훈 선수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농구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고 선수 시절이 지옥과 같았다고. 그래서 지금 농구 쳐다도 안 본다고. 그렇게 회상하는 반면에 허재 선수는 그냥 그저 즐겁기만 해요. 농구가 너무 재밌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징크스나 어떤 루틴이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기준이죠. 그냥 자기 기준의 규칙 정도가 아니라 특화되고 심화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가 이제 총각 때 이제 총각 때는 항상 이제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가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역자니까 또 결혼 잘해야 되는데 정말 괜찮은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고민을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대요. 야, 걸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혈액형이 자기가 딱 만나면 안 되는 혈액형이래. 정말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혈액형이 결정적으로 자기와 맞지 않는 혈액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과거에 그 혈액형 가진 사람한테 대인 경험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징크스요 트라우마 아닙니까? 목회자가 될 건데, 목회자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런 혈액형 가진 성도들 어떻게 대할 거예요? 그 성도 내쫓을 겁니까? 나는 그런 사람한테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뭐 사역을 할 수 없다. 같이 살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혈액형이 뭐다, 그래서 안 되고, 또 지역이 어디라서 안 되고, 또 이 사람 또 과거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MBTI 성향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MBTI 이거 좋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그 규칙대로 정죄하려거든, 난 그런 거 아예 모르는 게 약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 특화된 규칙이라든지 징크스, 트라우마 그런 거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자기 경험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종의 징크스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결국은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중요한 거는 결코 정확한 경험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들입니다. 혈액형이 이래서 안 된다. 이거 자기중심적이죠. 혈액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혈액형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가 어떻게 이 친구와 친구가 됐나 봤더니 혈액형이 다행히도 그 혈액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기준이지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경험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경험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의 경험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잘못된 일반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게 뒤틀려버린 거예요. 자,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더라. 그런데 그 경험이 현재 똑같은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더라. 그 경험이 각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유형의 도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똑같은 실패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과 실패가 값진 경험의 자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그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경험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래서 안 됐고 과거에 이래서 됐고 그러면 그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경험이 우선이 되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일이 잘 되다가도 결국은 유대인들 때문에 결과를 망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시점에서 볼 때는 항상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다니잖아요. 뭐 좀 잘하려고 하면은 이제 복음 증거에서 여기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꼭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면은 그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은 유대인은 답 없다. 더 이상 유대인들 상종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 있는 지역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서 얘기한 일종의 징크스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 때문에 당장 바울이 하던 일들 중단이 돼서 망한 것 같았지만 정말 망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망했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가운데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결론을 짓게 되면은 선교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뭐 될 것 같으면은 핍박을 하고 초치고 그러는데 이 실패한 사역이죠. 그러나 선교 사역은 그런 경험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십니다. 절대적 위기 상황에 경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거 겪어봐서 아는데 절대 안 돼. 해봐서 알아. 네가 아직 젊어서 객기 부리느라고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다 해봤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절대 못 이겨.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시작부터 안 되는 거죠.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든지. 왜? 내가 경험해봐서 안 됐으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경험주의적 사고관에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했던 대로 되는 사람은 절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런 경험이라든지 자기 기준을 넘어선 사람에게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과값이었어요. 철저한 경험과 분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어요? 절대 저 성은 우리가 함락할 수 없다. 그러나 2명은 그런 경험이라든지 분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과 분석의 값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선별되고 선별된 12명이에요. 얼마나 능력자들입니까? 그 정도 분석쯤은 그 12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안 됐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걸 당연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못하죠. 내가 우선이 되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서두에 말씀했듯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다시 이제 군대 얘기 나왔는데 쫄병, 병사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골치 아파죠. 생각은 누가 해요? 생각은 간부가 하는 겁니다. 병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편해요. 자, 이등병 때 처음에 짝대기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몸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해요. 사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때리면 맞으면 돼요. 굴리면 구르면 돼요. 여기 어떤 자기 기준, 규칙, 루틴, 경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 가면 다 무시돼 버려요. 뭐 사회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생활했든지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규칙을 따라야죠. 그죠? 대학 나왔다고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내가 사회생활하던 뭐 대학생활하고 뭐 공부하고 그랬던 그 때를 버리지를 못해서 그런 게 자꾸만 튀어나오려고 해요. 내 경험에, 내 기준에, 내가 하던 규칙에 이게 군대 생활이라는 게 하나도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막 울기도 합니다.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울어요. 저도 이등병 때 한번 모포 뒤집어 쓰고 훌쩍 거려본 적이 있어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막 괴롭고 괘씸하고 막 억울하고 이거 도저히 막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이게 지옥이 돼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면서부터 편해져요. 그때부터가 이제 군대 생활 할만해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지옥 같은 그 마음으로 어떻게 2년을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다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할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오면은 오히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군대 있을 때가 참 편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자기 규칙, 거기서 심화된 징크스, 또 과거의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바울은 원래 그런 것들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규칙, 어떤 징크스,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무엇으로 여기고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배설물. 이런 배설물이 어떤 겁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내 몸에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배설물에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몸에 일부였던 이 아까운 덩어리.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로 당장 흘려보내야죠. 배설물은 그런 거예요. 미련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내가 세웠던 어떤 원칙, 질서,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배설물 여기고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까지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내 생각이 자꾸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 자꾸만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비우고 또 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말 사명자로서, 그렇죠? 준비된 병사로서 우리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